남편을 잃은 지 3개월 만에 아들까지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든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질문은 너무나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남에게는 일어나도 되고 제대로 살고 있는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원망 대신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돼도 또 살아가기 힘들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별로 재미가 없나 보죠? 더위 먹어서 이것도 잊어먹었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건 좀 의문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알았던 몰랐던 우리는 죄를 범한 불법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으니까 오늘 이후에부터 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도 사람을 만나는 거고 직장에 가도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도 사람을 만나고 길거리에 가도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 만나며 살 거예요? 만나지 않고 살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말하는 소리가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사람 만나고 살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고 저 중환자실에서 혼자 살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만나야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누구냐? 형 누나? 아니에요.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형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동생과 누이 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배웠던 세례 요한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 요한이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 말이 진실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보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해 보아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성도를 미워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거가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도 안 만나서는 못하죠. 그죠? 집에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보기 싫어도 만나야 되잖아요. 미워도 만나야 되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상대가 나에게 실망시켜주고 나에게 상처 주어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지 제대로 못했어요. 예수님 실망만 시켰어요. 상처만 주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더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상대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2절 시작. 2절 시작. 예, 뭘 잊지 말아라? 이런 더위에 손님 오면 좋아요, 나빠요? 예? 대답을 안 해? 이런 더위에 손님이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잘했어. 안 왔으면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더웁다고 있고 선선하면 좋아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게 유익이 되는 손님이면 좋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손님은 싫어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 집에 오는 손님이라면 똑같이 대해주라고 말해. 잊지 말아라 이거야. 옛날과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이 시대가 안 맞죠? 대답 안 해? 안 맞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험 들만 하죠? 네, 상처가 치료받는 거가 아니라 이건 시험 들만 해요. 지금 세상 흐름이 싫어하거든요. 힘 안 쓰거든요.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쓰라. 세상 사람이 그러해도 세상의 흐름이 그러해도 너희는 힘쓰라.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모셨다가 대접했지요.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롯이 성 밖에 있던 두 사람인 나그네를 그는 강권에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힘쓰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 왜 은혜가 안 돼, 이건. 그죠? 은혜가 되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라. 아멘. 왜 이거는 대답도 안 해? 손님 대접하기를 피하라. 예? 이게 누구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가 누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런 말도 안 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 자, 3절 시작. 누구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에 있는 사람,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마지막 양과 염소 신전을 갈라놓고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신자들에게 4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무관심했다. 관심이 없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똑같은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제대로 샤워도 하지 못하고 좁은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 생각해줘라.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려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해 아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내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학대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사는데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사야 1장 17절은 말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왜? 눈을 씻고 보아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살아간다고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잠언 14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 자.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러니 너희는 학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사람들 짓밟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3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는데 그 화가 뭐냐? 학대를 그치게 되면 그 학대했던 사람이 학대받게 할 거다 그랬어요. 학대하는 사람이 그 학대를 그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학대받게 할 거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학대할 수 없잖아요. 뭔가 있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학대할 때 좋아하지 말라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 자신이 받게 만들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공갈을 협박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에 힘쓰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주며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세상의 빛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이고 그게 소금이지 뭐가 빛입니까? 무슨 빛을 우리가 들고 다닙니까? 초롱불 이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손님 대접하기 싫어하고 갇힌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학대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바로 소금이지. 뭐가 빛입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빛을 바랍니까? 빛은 말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런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집으로 가죠. 그럼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가정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요즘 깨어지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시작.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앞으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해질 건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왜 우리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결혼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외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는 맛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한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부부로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했는가?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가정을 이루게 한 목적이 뭡니까? 왜 아담을 위하여, 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말라기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능력의 주님이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여자 100명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 능력의 주님이 한 여자만 만들었어요. 한 남자의 한 여자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라기장 14절 15절에서 능력의 주님이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기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한 여자를 만들었다.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하여 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어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할 때 뭘 조심하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한 사위로 맞이하지 말아라. 너희 딸을 주지도 말고 가나안 여인을 데려오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이에요.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이것은 존귀하게 여기는 결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진 가정은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없다.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 되어지도록 가정에서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뭘 더럽히지 말아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침상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침상에 다른 여자가, 침상에 다른 남자가 와서 동침하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은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몸종 하가를, 사라의 몸종 하가를 가정으로, 침상으로 끌어들인 그 결과가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와의 아내를 침상으로 끌어들인 결과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녀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들 가운데 간음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침상을 더럽힌 데서 일어난 결과들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라. 가정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불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는 성경은 예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노아 시대와 같고 노세 시대와 같다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침상이 더럽혔던 시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을 돌봐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 됩니까? 잠언 19장 14절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아내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되죠. 자녀는 누가 주었어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죠. 그래서 가정을 돌봐야 돼요. 야곱이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요. 앞에 자기 첩들의 자녀 가족 보내고 그다음 맨 뒤에는 이스마엘, 맨 뒤에는 요셉, 또 베냐민 집안 제일 뒤에 보내고 자기는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만약 앞에서 공격받으면 자기 도망가려고 이런 얄팍하게 생각했죠. 가상이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밤에 하나님 만나 은혜 받은 후에 가족을 살기가 맨 앞에 가서 형을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형들이지만 흉년 가운데 그 형들을 그의 후손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가족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대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없이 못 살죠? 뭐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죠? 돈이죠? 물질이죠? 왜 대답도 안 해? 더위 먹었나? 이거 없이 못 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 관계, 죽을 때까지 이 관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랍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뭐래요? 돈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빨리 대답을 해야 나도 시간 다 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은혜가 돼요, 시험이 돼요? 예? 은혜가 돼요? 자,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탐욕을 품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을 아예 가지지 말라. 거지로 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 못 살아요.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리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네, 물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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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사랑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일만 악이라는 건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 돈을 탐내는 사람,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났어요.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면 뭐예요? 거의가 다 돈 때문이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누가 한 사람만 양보하면 해결이 되는데 서로 양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모든 악의 뿌리는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좀 상처받은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좋았는데 왜 지금 나빠졌어요? 원인이 뭡니까? 거의가 다 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지 말아라.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게하시가 돈을 사랑하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유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가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부부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는 삼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탐욕을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물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 욕심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죄가 큰 죄를 짓느냐 작은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욕심을 피우지 않냐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살면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 탐욕을 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사니까 탐욕을 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탐욕을 품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5절에 가르쳐 줬죠. 뭐예요? 있는 말을. 은혜가 안 돼서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예?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딱 앉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멘을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때 오병이의 기적 언제 일어났어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할 때, 있는 거 가지고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왜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줬다겠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하나 한 달란트 나눠줬어요. 어떻게 날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일한 경력 보고? 뭘 보고 나눠줬다고 성경 말해요? 예? 그 사람들의 뭘 보고? 재능에 따라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중에 재능에 따라 그 집에 와서 일한 연수에 따라가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다 자기들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윗사람의 복이 아니면 아니에요. 국가대표 된 선수가 되면 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다 주전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뛸 수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감독 인정해야만 운동장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고 본인이 인정해도 감독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갔다가 박수나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운동장에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거 맡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에 남겼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이거 가지고 남기면 그 다음에 더 주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데 그거 빼앗겼지 더 주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생활에서 만족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힘쓰고 애쓰며 이게 노력하는 거고, 신세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안 준단 말이에요. 절대로 더 주지 않아요. 그것마저 빼앗겨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누구다? 청직이다는 거.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청직이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무엇가 있느냐? 너희가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 것인 것처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우리는 마치 이것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랑해요. 그래서 내 거라고 말해요. 내 자식이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말해요. 이런 자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왜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내놓으라면 빈손 들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사무 다 맡겼잖아요. 자기 아내는 빠르고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고 아내가 말하니까 그 모든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왜요? 청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청직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인의식 가지고 사니까 손해보면 내 손해봤어. 청지기는 손해가 없어요. 자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맡아서 일하다가 손해봤어. 여러분 개인이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회사가 손해본 거 여러분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질 관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물질과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네요. 어떤 복을 주었느냐 하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복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접하게 된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양 같은 성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겠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럴 때 양과 같은 성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인정받는 복이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어떤 복을 받는 5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라도 범죄하는 자들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는 일 없고 떠나는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만 해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 거지. 무조건 함께 한다는 말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함께 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버리지 않고 주님이 떠나지 않는데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는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들 중에 예수님도 계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 부모님도 나를 도우고 형제도 나를 도와주지만 주님도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느냐? 6절에 그러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원수들이 내게 어찌하랴? 대적들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자인데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집니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집니다. 이렇게 큰 소리친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실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러니 나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어떤 환난도 시험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또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